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2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대고 제가 하는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하정우 주연의 하이제킹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렇게 봤습니다. 197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비행기 납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 내용은요,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화를 보면서 되게 마음이 되게 찡했습니다. 예, 제가 이게 눈물이 되게 비교적 많은 편인데 영화 보면서 또 울었습니다. 예, 옆에 있던 아내가 우냐고 계속 확인을 해서 되게 민망했습니다. 좀 모른 척 좀 하지. 예.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가 되게 감동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봤어요. 영화가 왜 이렇게 감동이 될까 생각해봤더니 그 기장의 희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승객을 살리기 위해서 기장이 하는 그 희생의 모습이 되게 크게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 그게 감동이 다가올까?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는 왜 그러냐 말하면 인간은 원래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왜 인간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공급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문제가 바깥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문제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뭐가 문제냐? 우리에게 공급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돌아보면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들도요,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능력의 공급이 있으면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공급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힘든 거죠. 주변 가족들에게도 좋은 말 해주고 싶고 따뜻한 말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나에게 충분한 감정의 공급이 없으면 당연히 따뜻한 말이 나갈 수 없겠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공급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황에서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계속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더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복음은 이야기예요. 복음 뭐라고 말하냐?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아니, 그렇게 난리치며 살지 않아도 돼. 그렇게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돼 라고 복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너의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인 거죠. 지금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어. 이게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내리고 있는 은혜의 비가 보이십니까? 인상 쓰지 마시고, 자, 보세요. 지금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이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역시도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뭘로 보는 거냐면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자, 다시. 지금 여러분, 은혜의 비가 보이십니까? 제 눈 피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이러지 마시고, 다시, 은혜의 비가 보이십니까? 예,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걸 뭘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는. 그러니까 은혜의 비가 지금 우리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은혜의 비를 만들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겠다고 애를 쓰며 사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관계가 깨어지고 나도 무너지고 주변도 무너지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는 걸 믿는 사람은요,
내 손을 움켜쥐는 게 아니라 손을 펴니다. 내 손에 있는 걸 내려놓습니다. 왜? 그래야 비가 담기잖아요. 은혜의 비가 담기잖아요. 교회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헌신하세요, 시간을 내세요, 헌금을 내세요, 봉사하세요 라고 헌신을 요청하는 공동체예요.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일과 생각과 관계와 재정과 능력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지식과 비전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아라 라고 말할 때 그것들이 불편하게 다가오는 건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매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지키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럼 내 인생이 평안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사단이 그걸 묶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늘 똑같아요. 지금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은요, 작년에도 어려워요.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어려운 거예요. 내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헌신하라고 내어놓으라고 말하는 거. 왜? 붙들려 있고 매어 있는 걸 끊어내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내려놔야 은혜의 비를 맞을 수 있으니까. 또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교회는요, 나쁜 교회예요. 여러분들에게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는 교회는 나쁜 교회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나쁜 교회였어요. 아주 심하게 나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복음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복음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난 10년간 요청을 안 했어요. 강요를 안 했어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믿음의 응답을 하며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온 거예요. 근데 믿음의 응답을 할 때 자기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메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이요, 재정적으로, 관계적으로,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메말라가는 거예요. 아, 내가 놓쳤구나. 내가 못 본 거구나. 내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되게 좁았던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은, 복음은 우리의 것을 들여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것을 내어 드려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내 손을 쥐고 있으면 은혜의 비가 안 담겨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어졌나니. 모두 주어지고 있는데 그걸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걸 붙들고 있으면 그게 담기지 않아요. 신앙은 먼저 하세요.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말해요. 포기하라고 말해요. 고집 부리지 말라고 말해요.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때 비로소 은혜의 비가 여기에 담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만드는 은혜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월은 이제 은혜의 그릇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체면이 아니라 간절함으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는 사건이 4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왜 4가지 사건이 있을까? 그들의 삶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은혜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만이 눈을 뜨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준비한 은혜의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 지난주에 나눈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그릇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은혜의 그릇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 하나입니다. 간절함으로 지금의 나를 넘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간절함으로 지금의 나를 넘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세다에 사는 맹인이 등장하죠. 그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왔을까?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베세다 사람들이요,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렇겠죠? 앞을 보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이 있는지, 누구에게 가야 될지 모르겠죠. 그 베세다 사람들이 그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지난 5월에 이제 드림투게더라고 전도 저희 주일 보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복음은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들은 것이고 그 들은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과 지인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했던 시간들이 있죠. 오늘 본문처럼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
거기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종종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자기 아는 분들을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연락하고 미리 오세요. 그럼 제가 하는 일이 뭘까요? 제가 그분들에게 뭘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성령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하세요? 성령님이 일하시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끌어오는 거, 사실 그게요, 기도의 기적의 시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침을 뱉으세요. 지금이나 그때나 침을 뱉는 행위는 동일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질책하는 거예요. 모욕이에요. 침을 뱉으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시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근데 침을 뱉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가 보이냐고 물으세요. 그 맹인이 사람이 보입니다. 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안수해 주세요. 그리고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가 다시 보게 되죠. 베세다 맹인이 다시 보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눈이, 영적인 눈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다시금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맹인이 준비한 은혜의 그릇은 뭘까? 왜 이 사람은 다시 보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게 뭐냐? 바로 간절함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 베세다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왔을까?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데리고 왔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맹인이 예수님께 데려다 달라고 난리를 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올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어떤 다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거죠. 근데 그 간절함이 어디서 선명하게 드러나느냐? 23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이 고치시면 돼요, 그냥. 근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세요. 성경에 보면 침을 뱉는 말씀은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서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형이 죽었어요.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손을 잇기 위한 방법입니다. 근데 그때 동생이 싫습니다. 나는 형수와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 침을 뱉었어요. 자, 신명기 2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밭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성경에게 침을 뱉는 거는요, 모욕이에요. 수치예요. 그 예수님 이 베세다 맹인에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런 모욕과 수치를 주셨을까? 예수님의 행동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삶을 꾸짖으신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고 저주하며 살아온 인생, 그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수치스럽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인생,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대하며 살아온 맹인을 꾸짖으신 거죠. 근데 언제 꾸짖었느냐?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의 삶을 꾸짖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들에게 먼저 침을 뱉으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질병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대요.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침을 뱉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소리 지르면 나갑니다.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난 무시하는 거냐고. 나한테 뭐 하는 거냐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모욕을 주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리고 대부분 다 그냥 나가버려요. 그냥 나가버립니다. 회복되고 살아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함보다는요,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그 은혜의 그릇을요 다 집어던져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베세다 맹인이요, 예수님께 수치를 당하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모욕을 당한 겁니다.
근데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그릇을 그대로 은혜를 받아냅니다. 베세다 맹인이 준비한 간절함이라고 하는 은혜의 그릇 때문입니다. 간절함을 보여준 인물이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여인이요,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요 그 여인을 개 취급합니다. 개 취급합니다. 야, 주인에게 먹는 거는 개에게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욕이죠. 이거는 모욕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 7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이요, 내가 개 취급을 당해도 됩니다. 근데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무시당해도 됩니다. 내가 개 같아도 됩니다. 내가 개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딸은 살려주십시오. 이 고백입니다. 은혜의 비가 그의 딸에게 담깁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간절함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담아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갈망함이 있어요. 열망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요, 성장하고 싶은 마음,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 지금의 이 자리를 돌파해내고 싶어하는 열망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토록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이 열망과 갈망함들이 막혀버려요. 죄된 습관이 그걸 막아버려요. 그게 어떤 거냐? 바로 수치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목사님 저는요 잘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냥 뭐 이 정도면 돼요. 힘도 없고요, 하고 싶은 욕망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수치심 때문입니다. 수치심은 내 스스로가 잘못된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돌아보면 수치심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갖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를 수 있잖아요. 아플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피하는 거죠. 그런 내 모습이 드러날까 봐 너무 싫으니까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는 거 드러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돼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까 봐 어떻게 해요? 피하고 도망가요. 공동체 생활하면서도 그래요. 이 자리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게 아니라 뒤로 늘 떨어져 있어요. 왜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수치심이에요. 사단이 막아버려요. 이 안에 있는 열망들이 마음들을요 드러나지 못하게 수치심이 딱 막아버리는 거죠. 우리는요 수치심을 죽도록 싫어해요.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확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정황으로 나의 연약함과 실패와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을요 확 다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그럼 무너져 버립니다. 정말 무너집니다. 마음도 무너지고요, 내 삶의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괜찮은 척하는 분들이에요. 난 괜찮아, 문제 없어, 잘 지내고 있어,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렇게 지내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 어려움이 생겨요, 고난이 생겨요, 잠수 타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해결되면 다시 나타나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난 괜찮은 척, 잘 살고 있는 척, 문제 없는 척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분들은요 3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매 순간 성장해요. 매 순간 달라져요. 왠지 아세요?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들을 드러내면서 믿음으로 성령께서 풀어내시는 시간들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희 교회 늘 얘기하잖아요. 제일 문제 있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잘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문제 없다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 상태가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답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 고백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괜찮은 척하고 있는 거 아닌지 딱 보세요. 빨리 그 사람 표정 한번 보세요. 예, 불쌍한 표정은 짓지 마세요. 교회는 뭐냐 이런 거예요. 답 없어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린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 보는 거예요? 주님 보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죠.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변하지 않아요. 늘 그 모습이야. 늘 그 자리야. 왜요? 자기를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돌아보면 우리가 그럴 때 너무 많지 않나요? 새로운 거 배우고 싶어요. 근데 실패하는 내 모습을 보기 싫어서 아예 안 배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대요. 누리고 싶대요. 근데 내 연약함과 상한 마음을 내어놓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회복되고 치유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피하고 도망가요. 누림기도 하다 보면 각 사람들 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런 거냐면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요 이렇게 몰아내시거든요. 막 몰아내세요. 몰아내시면 어떤 사람 막 통곡하며 울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막 기침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토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막 몸을 움직이기도 해요. 근데 그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거야. 왜 저래?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모습이 싫은 거예요. 왜? 부끄럽다고, 수치스럽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피해요. 도망가요. 그럼 자기 아픔과 눈물은 그대로 가진 상태로 변함없이 똑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비를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여러분 그 간절함이 다른 사람의 시선과 체면, 수치심을 넘어갑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함과 목마름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나에게 어떤 수치와 창피함과 부끄러움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간절함이 있으세요? 늘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봐,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말할까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여러분 구원하지 않아요. 근데 왜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오늘 본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안에 간절함이 있잖아, 열망이 있잖아, 목마름이 있잖아, 내가 너에게 준 마음이 있잖아. 그러면 그 마음 갖고 나와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평가, 자존심, 체면,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거든요. 그게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지난 시간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경험해보고 싶은 것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붙들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매여서 살아온 나의 삶,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열망들 있잖니, 갈망들 있잖니, 목마름들 있잖니, 믿음으로 나와, 치고 나와, 거길 넘어 나와 라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간절함,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넘어가게 하십시오. 그 마음들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오십시오. 바로 그때 그 마음이 은혜의 비를 담아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그릇 두 번째, 간절함을 나눴습니다. 요즘 매주 월요일마다 인천에 있는 청라로 목사님들 강의가 있어서 갑니다. 근데 이제 딱 갔는데, 복음 나눔하러 딱 갔는데 목사님들이 60 이상 되신 목사님들이신 거예요, 다.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 노회장, 그러니까 뭐 어느 지역의 대표 되신 목사님도 계시고 또 목사의 대표신 목사님들도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 딱 보자마자 이런 생각 들었어요. 제가 이번 복음 나눔 힘들겠다, 이거 어렵겠다 이분들하고 한숨을 내가 내셨어요. 근데 목사님들하고 한 주 한 주 진행하는데 그분들의 고백이 제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 60 넘으신, 은퇴 얼마 안 남으신 목사님들이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 목사님, 내가 복음을 몰랐네. 지금까지 어떻게 목회해왔는지 모르겠어. 고 목사님, 이제 내 겉에 껍질을 깨진 느낌이야. 복음 앞에 내가 벌거벗겨진 느낌이 들어. 고 목사님, 뭐 그렇게 내가 알면서 아는 척하면서 목회했는지 몰라. 하나님께, 성도님들께 죄송해서 어떡해. 고
고목사님, 나이가 60이 넘어서야 새로운 길로 들어선 것 같아. 여러분, 당신보다 한참 어린 젊은 목회자에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 이제 몇 년만 있으면 목사님들 은퇴세요.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굳이 복음을 배우러 온다는 거, 나도 다 아는데 굳이 내가 저기 가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거, 나의 지나온 목회 사역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들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성도들을 살리고 싶어하는 간절함, 그 마음이 그분들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기에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비를 그분들이 누리고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 그 열망들, 간절함들을요 담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 이야기, 수치심, 시선, 아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 만들어진 내 모습, 지금 내 모습, 그 모습을 넘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신 은혜의 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기 원하는 은혜의 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신 마음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과 수치심을 넘어 그 은혜의 비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